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에 이어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아합이 죽었습니다. 네,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잘못된 그 길을 지난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세대 전수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아버지 부모님 세대가 잘못한 것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따라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그래서 그의 말로가 아주 짧은 재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가 비참하게 끝이 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이후에 최대로 왕권이 강했던 그 왕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시므리 이어서 오므리가 왕이 되었잖아요. 오므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왕이 되었고, 제7대 왕 아합을 거치고 그의 아들 제8대 아하시야가 왕이 되면서 그 왕권이 조금씩 아니 완전히 쇠퇴해 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하시야가 정권을 잡았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오므리 왕조 때 융성했었지만 또 아합 때도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세 번이나 아랍을 침공하는 전쟁을 감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야 때 오면서 국력이 쇠퇴하고, 그리고 결국은 모압이 배반하고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국력이 확 찌그러졌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 있지 않습니까? 아방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대가로 이 땅에 기근이 들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기근이 지속됐나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물도 말라버리고 먹을 것도 없이 되는 그런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고 나라 살림도 엉망진창이 되었겠지요. 그 와중에 아람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길앗 라못을 되찾아오자 라고 하는 전쟁을 3번 일으켰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맨주먹 굵은 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무기도 또 군인들 먹여야 될 것도 다 이게 돈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데 국력을 다 허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국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되었던 거지요. 게다가 아합이 갑작스럽게 길르앗 라모 3차 전쟁에 가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국가 왕이 벼랑간에 서거하고 난 다음에 정권 이양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경황이 없고, 이런 와중에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저기가 굉장히 빈틈이 많겠구나 짐작하게 되지요. 사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쪽에 있는 국가들을 다윗 왕 때 국가의 힘이 왕성해지니까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받아오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게다가 아합 때 전쟁을 치르고 가문도 들고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니까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우리가 거기다가 끝까지 뭐 부속국가 또는 식민지 노릇하면서 돈을 내고 조공을 내고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딱 반기를 들고 우리 독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합이 죽음으로 해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뭘로부터 이야기했냐? 우리 독립 뭐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열왕기하 3장 4절 조금만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4절에 가보면 모압 왕 베사는 양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다가 뭐 하는 것을, 조공 바치는 것을, 새끼 양 10만 마리 털하고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 조공으로 바치던 것을 이제 뭐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거부하고 배반하고 독립을 하게 되는 명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국력이 그만큼 약해졌다, 그런 반증이에요. 그런데요, 원래 나쁜 일은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머피의 법칙처럼 모압이 배신하자마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뒤를 이어받은 아하시아 왕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옥상 난간에서, 왕실 난간에서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왕궁의 그 다락 난간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발코니 혹은 베란다 정도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떨어져서 이 아하시아가 중상을 입게 된 모양입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떨어지면 큰일 나요. 넘어져도 큰일 나고. 당시 다락 난간은 왕이 거기 거닐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휴식도 하고 뭐 이런 장소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락난간, 왕이 거니는 다락난간을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를 했으면 거기가 왕이 거기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그런 거 보면 국가의 국력이 왕을 보살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허점을 남길 만큼 맥이 빠져버린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찌 됐건 거기에서 거닐다가 추락을 하게 됐는데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된 아하시아가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아마도 자기가 나을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과연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병이 아주 심각하고 위독했다. 당시의 의술로는 이걸 고치기가 불가능했을 것처럼 생각이 됐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회복 여부를 알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물어보려고 하느냐 그러면 바알세붓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바알세붓은,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붓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 되시는 파리, 그러니까 파리대왕, 파리마왕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당시의 우상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서남쪽 아래에 보면
이스라엘 서남쪽 아래에 보면 블레셋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블레셋이죠. 블레셋에 아스타롯, 그 다음에 뭐 가자, 가드, 이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가 나와 있죠. 그 중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의 토착 우상, 토착 신앙, 이것이 뭐냐 그러면 파리를 섬기는, 파리를 주인으로 하는 바알 세북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거기까지 파견해가지고 여기 가서 물어봐라, 내 병이 나을 건지, 이렇게 된 거예요. 바알 세북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어요. 위에 그 팔이 보면 더듬이같이 생긴 거 있고 날개도 있고 손으로 막 이렇게 빗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우상 모양으로 형상화를 해놓은 우상이에요. 우리 같으면 참 우스운 일이죠. 저걸 신이라고 섬긴다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 파리를 우상으로 섬기게 됐느냐 그러면, 파리가요 가장 지저분한데 더러운 데 다니잖아요. 그리고 동물 사체, 개구리 같은 거 죽어있으면 막 덕지덕지 파리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저분한 음식물 쓰레기 이런 데에 파리들이 끓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옮겨온 것이 뭐예요? 세균, 병균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에도 걸리고 병에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 그런 것도 생각도 못하고, 파리가 사람들에게 질병도 내리기도 하고 질병을 안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우둔한 생각을 옛날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그 에그론 지역에서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알아봐라, 이렇게 신하들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파리를 섬긴다니요, 생각만 해도 웃지 못할 일이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대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파리 또는 뭐 개구리 또는 뱀, 심지어 뭐 이런 것들, 몸에 다니는,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도 신으로 섬겼다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무, 태양, 달, 뭐 이런 거에 절하고 섬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토착신앙으로 뭐 그렇게 정한 쏟아놓고 빌고 뭐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고, 그것은 아무런 일도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단 빠진 사람들 보면 한심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심하다고 여겼던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리나 개구리나 이런 것들 우리 들어본 적이 있죠. 그 애국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국 땅에 내렸던 재앙들 중에 그 짐승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과 상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일은 고대 사회에나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도 바위를 향해서 고목을 향해서 자기가 깎아 만들고 구워 만든 그런 우상들을 향해서 섬기고 절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진 우스꽝스러운 일인데요. 오늘날 21세기에도 버젓이 그러한 일이 있다. 그뿐인가요? 연초만 되면 토정비결 보러 가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궁합 보러 가는 누구도 있고, 또 사주 보러 가는 장로님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점집에 그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비판하려고 만든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기웃기웃하면서 내 운세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는 일이 21세기에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하건대 토정비결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또 올해의 운세, 자녀들 결혼하는데 궁합, 태길, 사주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절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 보면서도 오늘의 운세 꼭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는데, 그런 거에 빠져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길로 들어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다 꼭 두는 일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혜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리석은 존재로 변하게 되었고, 자기가 다스려야 될 만물을 향해서 경배하고 심지어 파리까지도 자기를 구원할 신이라고 섬기는 일이, 웃지 못할 일이 생겨났다. 그런 거 보면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롭고 또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하시아는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정 왕국을 다스려야 될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죽게 되는, 왕된 지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데 보십시다. 아시아의 신하들이 바알세불에게 가서 알아봐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 중에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뭐라고 말씀을 주었느냐, 그러면 왕에게 이런 말을 선포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거나 계시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계시를 구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특권이고 그리고 또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 이거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그리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는 것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이방신에게 묻는다든지 또는 점술하는 사람에게 묻는다든지 또 죽은 사람에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일이에요.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무당 이야기하는 거죠.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왕이라고 하는 아하시아가 그 사실을 무시하고 바알 쇠북에게 자기의 회복 또 회복 여부를 물어보러 신하를 보내는데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다가 에그론으로 바알세부 만나러 가다가 중간에 엘리야를 만나고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그냥 되돌아오면 됐지요. 예상보다 너무나 빨리 돌아오게 된 그의 신하들에게 아하시아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났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만났더니 아니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말고 바알세부에 갔느냐? 이제 침상에서 못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이 너무 긍휼이 없고 너무 이렇게 세게 용서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절대 못 일어날 거야,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신 분이실까? 아니, 사실 주님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고하신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용서를 더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죄악이 너무나 큰 것이어서 그럴까요? 큰 죄를 저지르는 용서를 못 받고 작은 죄를 저지르는 용서를 받나요? 하나님 앞에 죄악은 다 똑같이 죄악이에요. 큰 죄고 작은 죄. 근데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용서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고작 저 에고론에 가갖고 한번 물어보고만 와 이렇게 물어본 것이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죄악의 크기가 큰 것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긍휼을 베푸지 않은 자비함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로 하여금 난간에서 떨어지게 하신 것은 사실상은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게 무슨 긍휼이에요? 아파서 죽을 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인데 왜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기회예요. 왜냐하면 아팠잖아요. 아직은 안 죽었잖아요. 그럼 다시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아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더군다나 신정왕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이방에 그것도 우상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우상을 더 의지하고 거기에 물으러 갔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다리 부러졌을 때 내가 왜 다리가 부러졌는가, 왜 난간에서 떨어지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해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 계시는 점진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시대마다. 태초에는 에덴 동산이 거닐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말했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듣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계시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시대였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시대가 가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이 기록된 성경 시대에 와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들어서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아무개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며칠날 날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날 시대라고 그렇게 하시지 못하실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시의 그 방편이 변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무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법은 그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하고 견줄 만한 사람이나 됩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 보고 직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직통으로 전하는 사람이야?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시를 다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말씀 계시를 통해서 이미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말씀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대신해서 대언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도록 하는 거죠. 물론 그 근거는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처한 인생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자녀들 문제, 또는 우리에게 닥친 인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랄지 정치적인 문제랄지,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육체적인 질병이랄지 사고랄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방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편인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건인가 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하시아도 궁중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합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고대로 죽는다 그런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자기의 형편을 따져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살폈어야 될 기회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옥상 난간에서 궁중 난간에서 떨어지도록 하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그게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짓밟은 거죠. 그리고 어디 감히 블레셋의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내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물어놨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긍휼 없는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에게는 큰 선지자였던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죽은 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내는 역사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옥상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봤어야 돼요?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어야 돼요? 엘리야에게 가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가지도 않고 엘리야 대신에 이방 신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등졌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멸시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회방하고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그는 결코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가 뭡니까?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존중해서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되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규례와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온 신하들에게 아하시아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대로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봐요. 예, 뭐라고 이야기했죠? 마치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상상이 가는 삶이지요. 털이 많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비를 띄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외모 뭐라고 차림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엘리야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자기의 부친 아합에게 선생님 나가면 죽어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그리고 정말 그의 말대로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 죽어 침상에서 절대 못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하시아도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니 얼마나 마음속에 겁이 났을 것입니까? 결국 정말 죽어요. 죽는데요. 아하시아가 참 미련한 것은 이따 오후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절대 돌아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 그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멸망받을 줄 알면서, 심판받을 줄 알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미련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를 의지하거나 다른 데서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알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회개하는, 질병도 그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고 아닙니까?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로 그쪽으로만 갔던 아하시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많이 듣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많이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설교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도 때때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못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잘못 행하면 안 되죠. 이게 안 되는데 하면 안 해야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행가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는데 유행가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인들도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길로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 육체적인 죽음만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음성을 잘 분별해서 우리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우리도요, 행할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또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받은 대로 또 양심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전환되어져서 하나님이 합격하시는 합격 통지서 다 받으셔서 은혜를 누리고 또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